에스겔서 16장 1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왕후의 자리에 앉았던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영광을 행음함으로 길에
창기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15절부터 34절까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영광을 자신의 위해서 바꾸는 그런 타락하는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남자 우상이라는 것은 바알을 상징하는 것이죠. 18절에는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에게 베풀며, 이 향을 이방 우상에게 베푸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예레미야에도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멈추지 않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급기야는 20절 21절에 가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몰렉 숭배에 대한 얘기, 역대왕하 23장과 역대왕상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끊이지 않는 거죠.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골고다의 그 언덕의 바로 앞에 있다고 그래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과 한 20여 년 전에 대규모적인 발굴을 통해서 거기서 수만 개의 아이들의 유골, 2세 미만의 아이의 유골이 발굴되었죠. 수많은 실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유아 제사가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드려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행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음에 대한 얘기는 비유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의 부부의 관계, 언약과 서로 맹세에 힘입은 기초한 부부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런데 다른 여러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깨졌다는 의미에서 창기에 대한 비유이고 음행에 대한 비유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이런 우상 숭배가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파르테논 신전 이런 데서는 500명, 1000명이 모여서 혼음을 하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란함이 사실 이 근동 아시아의 종교 예배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의 그 영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에, 우리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성적인 것이 쓰임을 받는 거죠. 불교에도 탄트라, 밀교의 전통이 있는데 성적인 것을 통해서 그걸 끌어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도 힌두교의 성전 앞에 음행하는 것을 이렇게 조각으로 새겨가지고 큰 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죠. 그래서 그 사원을 방문하는 자들이 그 음란의 행위들을 쭉 벽에 있는 벽화와 그 조각들을 보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 그 심령을 일깨우는 그런 방편으로 삼는 것이죠. 문제는 왜 성이 왜곡됐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대표적으로 아니 왜 이스라엘 족속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스라엘 못지않은 하나님의 눈에 보신다면 이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죠. 매일 미국의 FBI가 3만 개가 넘는 포르노 사이트를, 불법적인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달에 3만 개가 넘는 사이트를 폐쇄하는데 한 달에 한 200만 개의 사이트가 새로 생겨난답니다. 그래갖고 1억 개가 넘는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못 막는 거죠. 봇물 터지듯이. 미국에 있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이 부부관계에서 만족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 기준은 사람들이 전부 다 포르노그래피를 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깊이 관계라고 하는 측면, 그런 데서 느끼는 감정적인 유대, 이것이 그 깊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풀어지고 감정이 서로 나누어질수록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감각만 남은 거죠.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근데 이 관계라는 것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는 것은 존재의 느낌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존재의 느낌을 억압하고 그 감정을 속이고 억누르는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죠.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느끼는 방법이 존재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감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도 없이 그것을 인플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한계에 이르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약물에 의지하게 되고, 약물을 먹고 그런데 의지하는 비아그라 같은 약품들, 원래는 무슨 심근경색인가요? 그런 걸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개발하다가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인데, 부작용이 이제 본작용이 된 거죠. 그 비아그라만 팔아서 몇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화이자라는 회사가 거둔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존재와 그 성에 온전한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곡시키는, 또 종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자꾸 눌러대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갖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이제 마귀의 영역이 되는 거죠. 마귀가 그것을 쥐고 흔드는, 마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음란함과 등가고 마귀의 왕국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건강한 성을 회복하는 것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자랐다면, 그렇다면 사춘기를 지나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성상이 생겨나게 돼 있는 거죠.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씌우고 자기 좋은 짝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속이는 거죠. 마치 무슨 이상적인 여인상이 정해져 있고 그런 여인이 돼야 되는 것처럼,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되는 것처럼, 남자는 무조건 능력 있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자는 무조건 경쟁력 있는, 마음이 없는데 이상적인 남자, 진짜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재벌 3세 같은데 나만 사랑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찾고, 남자는 운명적이고 자신에게 완전히 마음을 심령을 사로잡힌 완벽한 외모의 여자, 그러니까 40이 넘어도 장가를 못 가는 거죠. 그런 짝을 찾을 수가 없는, 또 자기는 그런 짝에 영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 소외죠. 자기로 살아보지 못하는, 그것이 세상의 거짓인데, 이런 거짓의 문제가 이 심령 가운데 있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뒤틀려버린 그런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을,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해야 됐을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에는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 면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4절에 가면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누각과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을 수는 없었겠죠. 이 높은 대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집, 산당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상 숭배의 성전이죠. 내가 25절에 높은 대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높은 데를 모든 어귀에 쌓았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고, 영적으로 모든 우상 숭배가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모든 사람들이 영물이고 우리가 영을 주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를 가끔씩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육으로 사는 사람도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걸 깊이 느낀다고 그래요. 사업하는 분들이 점 보고 뭐 사주 보고 말도 못하죠. 그런 게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알 수 없는 운명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뭘 해봐도 안 되고, 또
자그마한 실수로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반면에 어떤 실수로 해도 점점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그 가게들 가면 일본 가게 이런 데 가면 전부 고양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국 가게 이런 데 가도 전부 다 그 힌두, 인도 식당 이런 데 가도 그 제사하는 산당 같은 것을 이제 식당 안에 모셔놨죠. 복을 불러야 되는 뭔가 영적인 에너지가 부어져야지 된다. 삶 가운데 그래야 삶 가운데 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영적인 힘을 그 영적인 내면의 힘을 추구하는 겁니다. 서구의 모든 서양의 신비주의는 다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로점이니 뭐 온갖 서양의 그런 신비주의 전통들 그 모든 늪이 사실은 유대교죠.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신비주의를 만들어냈을까? 영의 세계가 열려 있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이 받은 유대 민족이 받은 큰 특권이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영의 문을 열고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아는 거죠. 트러스트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은 경제 번역의 근간, 보이지 않는 자산, 트러스트를 이뤄낼 수 있는 문화만이 경제 발전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하죠. 트러스트를 만들지 못하는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서구의 번영의 근간에는 기독교가 만든 트러스트의 문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그런 대기업, 트러스트가 없는 나라에서는 대기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한국의 대기업은 사실은 매출만 많이 나올 뿐이지 구멍가게라는 거죠. 가족들이 하고 가산제처럼 자기 자식들에게 기업을 찢어주고 구멍가게같이 운영하는 거지 무슨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트러스트가 확립돼야 되는데 그 트러스트를 만들어내는 그 신앙적인 힘,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유대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파워를 이용하는 법을 유대인들은 깨달아 알고 있는 거죠. 그나마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기독교는 세계를 정복하고 그것마저도 잊어버렸어요. 세속화되고 물질의 눈이 뺏겨서 영적인 힘마저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의해서 개척된 미국을 유대인들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30절에 나온 어찌 그리 악한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31절에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 아니하도다. 수많은 남자들과 내통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창기와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다르냐면 34절에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값을 창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을 하는데 이 행음하는 여인, 이 간음하는 아내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돈을 주면서 행음을 한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음란함 자체를 즐기고 더 큰 음란함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망한 호세아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나오죠. 부부관계를 회복하셔도 부부관계마저 맺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깊이를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신의 세계는 심원하죠. 그 가운데서 깊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파워와 그 힘에 압도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좋아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리는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문제이고 예루살렘의 문제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죠. 아직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영의 문이 열리지 않고 우리 내면의 심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열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거기에 깊이 묶이는 겁니다. 간열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은 간에 점점 더
동양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간에 이제 에너지가 쌓인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행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특정한 것을 너무 추구하게 되니까 간에 힘이 쌓이면 눈에 힘을 잃는다고 그러죠. 눈이 시력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재밌는 건 실제로 아주 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아주 그런 파워가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다 시력이 안 좋습니다. 눈의 시력을 잃어가는, 심지어는 거의 그 장님이 되어가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어요. 눈이 멀어가는데도 영적인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40일씩 한국에 가면 기도원 같은 데 가면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3번씩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파란색 작물을 막 토하는 그런 위경련이 일어나는데도 금식 기도를 멈추질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인 거죠. 점점 더 깊이 무엇을 위한 기도고 무엇을 위한 헌신이냐라는 것을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나중에는 주님은 안중에 없는 그걸 더 영적인 것, 더 깊은 것, 더 신비를 찾아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을 우리 육신에 담은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합한 내게 준 복이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 삶에 담은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영을 제한한 그 뜻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비밀이 또 주 안에 있는 거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신의 삶과 떨어져 버린 분리돼 버린 영성 그런 영적인 추구 이것도 병이 드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 어떤 죄악보다도 더 나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그 성전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흩어버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끊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그런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붙잡는 길을 잃지 않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날을 꿈꿉니다. 우리는 그렇게 40일 새벽 기도를 3번 하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에 그 새벽 기도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호소를 하는 단계에 있죠. 언젠가 영이 열리고 기도에 기쁨이 있고 아마 그 생명의 힘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축복을 붙잡고 영적인 파워를 붙잡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길에서 이탈해버렸죠.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를 경험한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곳으로 말미암는 그런 축복과 그런 기쁨과 그런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후와 같은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옷을 덧입고 주님이 온갖 영화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꾸미는 왕후와 같은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감각, 말초적인 이 육신의 짧은 삶, 죽어가고 썩어가는 이 육신의 기쁨을 채우는 것에 골몰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화를 내다 버리고 우리 육신과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에너지가 넘칠 때 그때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에너지와 그 영적인 에너지가 부어져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그 끝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묶어 주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